반갑습니다. 홍충근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지난주는 15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세대들이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세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에 제사법,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해라. 그리고 16장에 고라와 단, 온, 이런 걸 반역 사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리더십을. 그리고 18장에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분깃에 대해서, 19장의 정결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짧게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은 1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뛰어납니다. 14장부터 뛰어나서 20장.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5장부터 19장까지는 짧은 상황이고요. 14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38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38년이 지난 상황에 오늘 1절 말씀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그리고 14절부터 보면은 형 아론이 죽습니다. 누나와 형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뭐냐? 38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좀 지나서 아놀이 죽는 구속사적인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이제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이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퍼토리가 비슷한데 어떤 비슷하냐?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히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원망을 합니다. 오늘 2절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물이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죽게 되었다.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회중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이에 모세가 들고 있는 이 반석을 명령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38년 동안 똑같은 레퍼토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모세가 그들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어서 무리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는데 에돔 왕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는데 우리가 당신 땅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사해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어디쯤 있냐면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있는데 여기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갑니다. 편하죠?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에돔이 있었습니다. 에돔. 모세가 가데스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당신들 땅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당신들의 이 먹을 것 먹지 않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큰 길로, 왕의 대로가 여기 있으니까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에돔 왕이 노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내요. 19절에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들이 당신의 물을 마신다든가 다른 걸 먹을 때 우리가 돈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도보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왕이 너희는 지나가지도 못하겠고 또 이 백성들을 데리고 군인사들을 데리고 와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켰느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려와서 얼마나 이 도는 길입니까? 자,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에서 떠나서 여기가 가데스인데 호르로 갔다. 예, 호르라는 호르산이 있는데 여기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호르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여기서 죽습니다. 아론. 여기서 누나가 죽고요. 여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사라고 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이 아론을 위해서 애곡했다. 이제 21장으로 들어가면 20장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40년 동안에 단순히 광야 방향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38년이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정복 사업을 서서히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2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모압 광야 비스가산 근처까지 진행하는 도중에 사해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쪽으로 못 지나간다고 했죠? 못 지나갑니다. 왜요? 모압이 있기 때문에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교두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 바로 아랏 땅을 점령했다. 여기 아랏 땅이 여기 있습니다. 아랏 땅이 들어가는 교두보죠. 아랏 땅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이렇게 진군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제 아랏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아랏 민족이 여기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서 이 땅을 점령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랏 땅을 점령했다. 그리고 이쪽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습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불뱀을 보냅니다. 불평하는 민족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를 하고 모세가 중보하면서 놋뱀을 세웁니다.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리라.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랏이라는 이 지역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제 불뱀,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뱀을 보냅니다. 불평을 하기 때문에 불뱀을 보내고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노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8절 말씀에.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시행을 하는 거죠. 21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정확한 지명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충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해서 오봇, 이에 아비람, 뭐 세렛 골짜기, 아르논 건너편, 부엘 뭐 이렇게 해서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6절에 부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그것이 부엘입니다. 부엘.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이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1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mat다나, 날리엘, 바못 이것은 정확한 지명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있는 골짜기를 이르러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입니다. 비스가산 골짜기 이쪽에 비스가산 골짜기에 이르렀다.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암몬과 바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21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또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지나가겠다. 그런데 안 된다. 거부를 합니다. 여기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여기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쪽에 가면은 바산 왕 옥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덴 동편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모압 지방입니다. 모압 지방. 모압 왕 발락이라고 있습니다. 발락. 오늘 헷갈립니다. 발락. 이 발락이 그 당시에 이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발람이 어디 있냐면은 위에 시리아 위쪽에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거기 있는데 5절에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청하였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당신이 저주를 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좀 이겨 주십시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가는데 근데 발람이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거부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발락이 다시 한 번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런데 하룻밤 여기서 유해라,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이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함께 가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내가 이야기하는 말만 해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날 아침에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출발을 했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내려오겠죠. 여기 위에서부터 밑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처음에는 밭으로 갑니다. 길에서 밭으로. 그리고 다시 여기 있으니까 다시 이제 담벼락으로 가면서 이 담벼락을 피해 가야 되니까, 왜? 여호와의 사자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피해 가야 되니까 이제 담벼락에 발을 막 비비면서 겨우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좁은 길,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좁은 길에 있으니까, 여기가 사자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까 이제 엎드려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발람이 계속해서 나귀를 때립니다. 3번이나 길에서 밭으로 갈 때도 너 왜 내 말 안 들어? 때립니다. 그리고 또 이 담벼락에 자신의 발을 이렇게 막 해하니까 또 때립니다. 너 왜 말 안 들어? 이제 가다가 앞에 이제 갈 길이 없으니까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안 움직이냐고 그렇게 때립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와 같이 3번이나 때립니까? 놀랍니다. 발람이 놀라죠. 왜? 나귀가 말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이 발람이 네가 나의 말을 거역했으니까 내가 너를 때렸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에 한 번도 당신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맞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내 나귀를 같이 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으나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였다.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였다. 나귀가 만약에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다. 가라.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해라.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발락 왕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버선발로 가서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렇게 하면서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제사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기는 했지만 무엇을 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그 말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발람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제단 7개를 쌓고 그리고 각각 제단에 바칠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해 놓아라. 그리고는 발람이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리요?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저 백성 남과 섞여 살지 않는 민족, 과연 만방에 견줄 데가 없는 민족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야곱은 티끌 같아 헤아릴 수 없고 이스라엘은 먼지 같아 셀 수 없다.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번 더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시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들키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고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가야 할 복술이 없다. 24절에 이 백성은 암사자같이 일어나겠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길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 두 번째도 축복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24장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그 보홀산 꼭대기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예언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이제 내 스스로 이들을 저주하겠다. 이 발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강제로 이 발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7절 말씀에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고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9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9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고 세 번씩이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이제 또 네 번째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압을 쳐서 셋의 자식들을 멸하고 에돔이 그들의 유산이 되고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아말렉은 정말 멸망할 것이고 겐 족속도 마찬가지로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장 25절에 갑자기 발람이 급히 길을 떠났고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발락 왕의 저주가 끝이 나는 겁니다. 모압 왕과 24장까지 모압 왕 발락의 저주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5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5장 부올에서 생긴 내용입니다. 부올에서 생긴 내용.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도 절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땀 냄새가 나고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딤에 있는 이 여인들을 보니까 분도 발랐을 것이고요, 향수도 발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씻었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옷도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 여인들을 보다가 갑자기 시딤 여인들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청합니다. 같이 밥 먹자. 같이 밥을 먹고 자기 신들에게 절하자. 눈이 뒤집혔으니까
이제 자기 신들에게도 절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고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였다. 4절 말씀에 너무나 화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하게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들의 목을 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면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남자들 가운데 바알 부올과 결합한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이런 곡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나와서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가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뚫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연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4,000명. 이 시딤 여인과 음행한 고로 또 이방 신에게 제사한 연고로 24,000명이 연병이 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고 이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시느냐? 이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이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앞까지 왔습니다. 26장에 보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26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리고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결해야 되고 그들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새 속에 물들어 있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쳐서 경비하며 또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